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길지만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좀 길지만 몇 가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라의 나이는 89세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기근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 사건은 24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죠. 왜 같은 상황과 같은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왜 하나님은 인생에 있어서 비슷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 운동선수들은 자기의 기록을 갱신하고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같은 상황을 반복하죠.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건 참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기록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 기록이 단축되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내가 겪지 못하고 내가 뛰어넘지 못했던 사건을 다시 경험할 때 우리는 참으로 곤혹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그 사건을 뛰어넘게 되면 이후로 그것과 비슷한 일들은 내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또 인생의 문제와 또 어려움과 곤고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한 번 뛰어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후에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뛰어넘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적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나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사건과 똑같은 패턴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극복하라고,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다시 주신 기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 꿈에 나타나신 거죠. 거기 현몽하시고 거기에 밑줄을 하나 그으시고요. 그에게 이르시되 거기에 밑줄 하나 그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베풀어 주신 두 가지 은혜가 이겁니다.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거죠. 결국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시험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도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것을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시험은 나 혼자 겪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겪어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실수한 자는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무언가 책망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실수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거기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거기 뭔가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내 욕심 차리기 위해서 내가 사라를 빼앗아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아브라함의 가족이 많았죠. 아브라함이 가진 것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8명의 가정의 군대가 있는 집안이었죠. 그러니까 그랄에 내려왔을 때 이 아비멜렉 왕은 이 당시에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 동맹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결혼 관계 안에 있게 되면, 그래서 서로 가족이 되면 싸움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하죠.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의 실수이고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결과를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 이 때문이니라.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다른 의도 없이 다른 욕심 없이 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비멜렉의 중심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5절과 6절을 이렇게 함께 3절과 4절과 연결해서 볼 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하는 그 어떤 일에도 어떤 일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온전한 마음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내 손이 어떻게 깨끗하게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이 선지자라고 표현된 나비는 미래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선 지식을 가져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기도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선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내가 내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하잖아요. 가족의 지경을 벗어난 중보기도자의 대상이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의 지평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 나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맞죠? 네, 하나님은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하나님의 마음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면, 그러면 나를 뛰어넘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겠죠. 결국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중보기도이다. 내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넘어가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거기 밑줄을 그으십시오. 사실은 아무도 죽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죽일 것처럼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선입견은 염려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죠. 그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사실을 왜곡하게 되죠. 아내를 누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을 왜곡하게 되면 이전의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메커니즘은 되게 간단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선입견이 염려를 우리에게 주고, 또 염려가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고,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지 않게 되죠.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믿음이 또 흔들리는 거죠. 그러므로 11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맨 첫 번째 단추를 잘 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는 상황에 대한 선입견을 버릴 때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요. 염려가 사라지게 될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상황을 판단하는, 상황을 속단하고 단정하는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계속 돌봐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흔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었던 것은 그의 선입견과 염려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선입견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또다시 시험에서 미끄러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후 본문에 은혜를 주시는데요. 14절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이 한 일이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1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한 일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를 돌려보내고요, 위로하죠. 그리고 양과 소와 종들을 함께 줍니다.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거짓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땅을 주고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돈을 주죠. 그래서 사라의 수치를 해결해 주죠.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염려할 만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인생의 아픔을 회복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 맡은 자의 사명, 소명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우리 7절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일을 하니까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된 까닭, 아비멜렉의 집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까닭은 사라의 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함께 만나고 사라의 일을 겪으면서 이해되고 해결되는 일들이 있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준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시점과 시간부터 이미 이것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 때문에 갖는 용기, 그 하나님 때문에 갖게 되는 자신감, 이것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